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혹시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때에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한 문화와 환경이 바뀌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직 여기에서만 생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죽은 자들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 때문에 그 믿음을 따르기 위해 세례를 받아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믿음을 담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박해를 견디게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때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소망으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박해를 말하는 은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박해를 견뎠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 성도들의 모습은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죽음으로 헤어지지만 주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할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는 창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음부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셔서 자기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기에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관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는 결혼하지는 않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일찍 죽은 남편을 부활 후에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낸다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악한 농부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악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밤은 어둠의 일을 하는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일을 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5장 6절부터 9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며 어둠의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을 버리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삶은 내 눈으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직 땅을 보고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을 보는 삶을 위해 오늘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